Revelation chapter 17. Revelation chapter 17. (9절서부터) 11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지혜 있는 생각이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그 여자가 앉아있는 일곱 산이라. 또 일곱 왕이 있으니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으며 다른 하나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으되 그가 오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물리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은 곧 여덟 번째며 그 일곱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공중 재림을 하시는 그 순간에 이 세상은 이제 사탄과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거짓 선자가 삼위일체가 돼서 세상을 7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그 7년이란 기간은 인류 역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가장 처참하고 가장 비참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무서운 시대를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그날을 7년으로 감해 준 것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들림을 받아요. 저는 정말 우리 교회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 다 그 순간에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서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같이 가야죠. 성경에 보면 주님이 오시면 한 사람은 남고, 예를 들어서 부부가 있었는데 아내는 들림받고 남편은 그대로 있고, 형제들 중에서도 어떤 형제는 들림을 받고 어떤 형제는 땅에 남고, 그런 일이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이제 세계는 적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고, 나와 여러분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노르웨이에서 멀쩡하게 생긴 백인 노르웨이 테러리스트가 아니에요. 34살 먹은 젊은이가 정부에 불만을 품고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유스 캠프에 들어가서 무차별하게 폭탄을 터뜨리고 난사를 해서 며칠 전에 뉴스 보도에 죽은 사람만 87명, 90명이 부상을 당하고 그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직도 참고 우리 인생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신다는 게 진짜 참 기가 막힐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우리 베드로 후서 3장에 보면 아직도 주님이 오시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 오신다 그러는데 약속해놓고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네?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1년 전에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주님이 1년 전까지 안 오셨다는 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줄 믿습니다. 5년 전에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5년 전에 안 오신 것을 감사드릴 줄로 믿습니다. 10년 전에 구원받은 사람은 10년 전에 주님 안 오신 것을 감사드릴 줄 믿습니다. 지금 세상은 적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에 10절에 우리 9절은 공부했죠. 10절에 보면 일곱 왕이 있으니 이것은 로마의 과거, 히스토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로마의 악한 7왕을 얘기하고 있는데 7왕이 있으니 5은 망하였고 그래서 그 5 거기까지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 5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았을 때 그 악을 행한 악한 황제들 죽은 황제 5명 줄리아스, 티베리우스, 캘리귤라 그 다음에 클라디우스 그 다음에 네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뭐라 하십니까? 5은 망했고 하나는 있으며 그 하나가 6번째 왕이죠. 그러니까 7 중에서 6번째 왕인데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 유배시킨 로마의 황제가 바로 도미티안이라는 황제였습니다. 그가 이 사도 요한을 그 기름 가마솥에 넣어서 죽이려고 했지만 죽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낸 왕인데 바로 이 황제도 훗날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6번째죠.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보니까 다른 하나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으되 바로 그것이 사도 요한이 그 당시에 계시를 받은 순간부터 지금까지 아직 안 왔어요. 이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앞으로 세상을 7년 동안 다스릴 적그리스도예요. 그 적그리스도가 누구냐면 정치 지도자라고 말입니다. 옛날 로마가 다시 살아나요. 옛날 로마가 정복했던 나라들이 다시 한 국가를 이루어요. 그것을 리바이브드 로만 엠파이어라고 그래요. 거기서 선출된 왕이 적그리스도가 된다 그 말입니다.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근데 만일 우리 주님이 우리 시대에 오신다 그러면 그 적그리스도가 살아있어요, 없어요? 지금 살아있어요. 아직 그 모습을 나타내지 않은 것 뿐이죠. 그래서 다른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으되 그가 오면,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오면, 잘 들어봐요. 반드시 그랬어요. 반드시. 그러니까 be sure.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요. 이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이 내용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을 게 없어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나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근데 그 적그리스도가 오면 반드시, 잘 봐요. 잠시 동안만 머무르다. 잠시 동안. 그러니까 7년. 7년 대통령으로 끝나버려요. 영원히 끝나요. 여러분, 그 사람의 권세를요, 그래서 10년을 권세를 넘으면 부패해져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도, 이런 민주국가도 대통령의 임기를 딱 8년으로 제한을 해놨어요. 4년 한 번 더, 그리고는 더 이상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권세를 잡으면요, 놓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 권세에 대한 욕심이 지나치면 그 권세 때문에 죽어요. 저 지금 중동을 보세요. 중동을 휩쓸고 있는 걸 보세요. 30년을, 40년을 다스리다가 그 말로들이 다 비참하게 끝나는 거죠. 자, 근데 이 적그리스도는 잠시 동안, 그러니까 7년을 가리켜요. 7년 동안만 다스려야 하겠어요. 자,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은 곧 8번째며 그 7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는 그 짐승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죠. 근데 실제로 이 순서를 따지면 7 중에 5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을 때 5은 망했고, 하나는 있는데 도미디안은 이제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이제 왕이 나타날 때인데, 왜 여기에 8번째 속한 자라 그러냐 그러면, 다시 부활할 로마 왕국에서 새로 생길 왕인데, 이 사람이 7번째 속한 자라 그 말은 결국 옛날 있었던 로마 왕국과 같은 그 왕국이 다시 부활돼서 거기서 선출될 것이기 때문에 바로 7번째 속했다 그랬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여기에 멸망으로 들어가리라고 그랬죠.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여기에 그 멸망으로 들어가리란 말을 영어로 뭐라는 거 아니? goes into perdition.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가 자기 스승이요 구세주를 판
가룟 유다를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Son of perdition. 이 멸망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이 나올 적그리스도가 바로 이 가룟 유다가 리바이브 할 것이 아닌가. 자, 그런 그 해석까지 나오는데 어떻든 간에 이름이 똑같이 Son of perdition. 멸망의 아들. 그래서 결국은 적그리스도는 7년이라는 짧은 기간을 세상을 통치하겠지만 그것으로 끝나고 그 기간이 끝난 즉시 바로 이 멸망, 이 퍼디션은 동시에 멸망인데 그 멸망의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영원한 지옥이에요. 우리 계시록에서는 이 적그리스도가 받을 최후의 심판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여기를 잠깐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을 보세요. 두 장 건너서 요한계시록 19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짐승이 잡히고 19장 2절 여기 짐승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예요.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거짓 대언자들도 그와 함께 잡히니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기적들로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어떤 채로?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못에 던져지고 그 남은 자들은 말타신 분의 칼, 이 말타신 분이 누구 같아요? 예수님, 곧 그분의 입에서 나온 칼로 죽임을 당하니 모든 날짐승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그래서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잡혀서 영원한 지옥으로 이제 들어가요. 20장 10절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20장 10절. 이 장 10절에 보면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그러니까 보세요. 진짜 결국은 적그리스도도 거짓 선지자도 그 7년 환란 동안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이제 사탄에게 속임을 당한 거죠.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 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자, 들어보세요. 사탄이 누구를 이용을 했어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이용했죠. 누가 먼저 지옥에 던져졌어요?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먼저 던져졌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귀를 그곳에 던지니까 그 앞에 누가 와서 있어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거기 와서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세세 무궁토록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우리 17절 돌아가서 12절을 보세요. 12절. 우리 17장 7절에 보면 그랬죠. 7절 보세요. 17장 7절에 그 천사가 내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놀라느냐 내가 그 여자의 신비와 그녀를 태운 짐승 곧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신비를 내게 말하여 주리라.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를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으로 했는데 그 10뿔이 무엇인가를 이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내가 본 10뿔은 뭐라고 그랬어요? 열왕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10뿔에 대해서 바로 이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받기 무려 1000년 전에 누구를 통해서 이 환상을 또 보여줬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줬죠. 자, 다니엘서 7장을 봐요. 참 어메이징. 그러니까 그 사도 요한보다 1000년 전에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날 걸 보여주셨어요. 다시 나중에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컨펌을 해 주신 거죠. 여러분 참 어메이징.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 말씀했지만 성경은 왜 사람의 손으로 기록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냐. 각각 다른 시대에 전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 받았지만 한 분 성령님으로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딱 일치가 돼요. 자, 다니엘서 7장을 보세요. 다니엘서 7장
7절과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니엘서 7장 7절에 보면 찾았어요. 1331페이지 옵시다. 거기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밤에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이제 다니엘이 보는데, 보라, 넷째 짐승. 이 넷째 짐승이 로마를 가리켰어요. 역사적으로. 넷째 짐승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히 강하고 또 큰 쇠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삼키며 산산조각 내고 그 나머지를 자기 발로 짓밟았더라. 그 짐승은 그것 전에 있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을 가졌더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여기서 본 짐승과 다니엘이 약 1000년 전에 본 짐승이 똑같아요, 안 같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보통 짐승이 무슨 10뿔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짐승은 10뿔을 가지고 있어요. 적글수로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24절을 봐요. 설명을 했어요. 그 10뿔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똑같은 다니엘서 7장 24절을 보세요. 24절에 보면 또 이 왕국에서 나온 10뿔은 뭐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일어날 열왕이요 그랬어요. 어메이징이죠. 1000년 전에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받은 때를 기준해서 1000년 전에 다니엘에게 이 계시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다시 이것을 컨펌을 하고 있죠. 컨펌을 해주셨죠. 자, 그래서 다시 요한계시로 돌아가서 12절을 보세요. 내가 본 10뿔은 몇 왕이라고 그랬어요? 10왕이니 그들이 아직 아무 왕국도 받지 못하였으되 그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왕으로서 권능을 받느니라. 자, 이 부분을 공부하고 오늘 마치십시다. 잘 들어봐요. 이 10뿔은 10왕을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직 왕국을 받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받을 그때에는 아직 10왕이라는 게 없었고, 10왕이 아직 왕국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릴 7년 대환란에 봐요. 아무리 그 적그리스도로 나왔지만 그러니까 여러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왕이 되기 때문에 그 왕들의 협조가 또 필요해요. 적그리스도도. 그래서 이 10나라, 그러니까 그 망한 로마가 다시 부활하는데 그 안에는 많은 나라들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아직도 보세요. 지금 유럽이 통합이 됐지만 각 나라 왕이 있어요, 없어요? 대통령이. 다 있어요, 지금은. 그러면 나중에 연합을 이루어 갖고 왕을 뽑는데 그 왕이 이제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적그리스도가 이 10왕에게 어느 정도 권한을 줘요. 자기 의견을 내고 일정한 파워를 가지고 행사할 수 있도록. 그러지만 나중에는 이 10왕이 모든 권한을 누구한테 이임을 하냐 그러면 적그리스도에게 이임을 해요. 그래서 이제 꼭두각시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적그리스도의 꼭두각시. 자기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왕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하나도 없어요. 다 이제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거죠. 거기서 하라는 대로 하고. 보세요. 여기 10뿔은 10왕이 그들이 아직 아무 왕도 받지 못했어요. 그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은 적그리스도 더불어 1시간 동안 왕으로서 권능을 받으니라. 자, 여기에 1시간, 그러니까 우리 성경 해석의 원칙이 있어요. 문자대로, 문법대로, 역사적인 배경. 가령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서 한 주는 몇 년을 가리켰어요? 7년을 가리켰어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 한 때, 바 때, 두 때는 몇 년을 가리켰어요? 3년 반을 가리켰어요. 그래서 여기에 1시간이라 그러면 진짜 1시간을 얘기한 게 아니고 그 7년 환란 가운데 전반부 3년 반이나 아니면 그보다도 더 적은 한 1년 정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적그리스도가 오케이, 내가 권한을 주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무자비한, 만일에 그들이 자기 권한을 자기한테 위임하지 아니하면 그 왕 하나의 적그리스도가 없애버리려면 순식간에 없애버리죠. 그러니까 결국은 꼭두가시가 되는 거예요. 다 물려주고. 그러니까 그 열 왕이 다스릴 수 있는 기간이라는 것은 7년에서 1시간 정도면 1년이나 될까? 그러니까 지극히 짧은 기간, 잠시 동안 다스리지만 결국은 적그리스도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자기들은 꼭두가시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이들이 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의 권능과 힘을 그 짐승에 주리라. 그러니까 이 열 왕들이 이제 다 그러겠죠. 이거 그래도 적그리스도 밑에서 우리가 목숨이라도 유지하고 사는 게 낫지. 괜히 우리가 이러고 저러고 하다가 휙 가는 날에는, 그러니까 우리 같이 그러니까 합의를 한 거죠. 여기에 한 생각을 가지고 그 말은 합의를 했다고 말입니다. 합의를 한 다음에 자기들의 권능과 힘을 다 짐승에게 줘버린 거죠. 그러니까 다 양보하고 자기들은 이제 꼭두가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진짜 이 유럽을 보면요, 거의 다 왔어요. 아직도 주님이 언제 오실 줄은 모르지만은 저게 이메일이 왔는데 어디에서 이번에는 이제 9월 말에 주님이 공중 재림하신다고, 그러고 또 연락이 왔어요. 진짜 참 왜들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아침에 여러분 얘기했다시피 그 교리를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리. 예. 이럴 줄 알고 주님이 미리 그 날과 그 시는,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주님이 어라운드 코너, 우리 주님이 이제 금방 오시겠구나, 그 정도는 짐작을 하지만 그 날과 시는 아버지의 권한 속에 뒀다 했거든요. 근데 왜 아버지의 권한을 침해하냐 이겁니다. 오늘 밤이 될 수 있어요, 다 같이. 네, 오늘 밤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유럽의 모든 그 상황을 보면, 이전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지만, 그래도 옛날에는 이 달러의 파워라는 게 있어요. 달러의 파워. 그래서 세상의 부를 어느 나라가 선진국이다. 그러면 그 기준이 달러를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그거 갖고 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점점 유럽이 세계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벌써. 경제적으로도, 정책으로도, 군사적으로도. 그러니까 정말 어메이징 속도로 우리는 마지막을, 그러니까 주님의 공중 재림을 이민은 리턴, 그런데 진짜 이민은 리턴 이민, 언제 오실지 모르는 마지막 순간에 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 가면은 우리 주님의 승리가 나와요. 그건 있고 내가 나중에 다음 주일에 계속해서 자세히 설명할게요. 이게 뭐라는 줄 아세요? 이들이 어린 양과, 그러니까 이들은 누구냐 그러면 적그리스도와 그 열 왕들, 이들이 어린 양과 전쟁을 하려니와 우리 예수님과 전쟁을 하려니와 어린 양께서 그들을 뭐라 그랬어요? 당연히 이기시지요.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는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 죽어주기 위해서 오셨지만,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지상 재림하실 때는 누구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왕으로 오셔요. 왕 중에 왕으로 세상을 다스리러 오셔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이 이기는데 왜 이기느냐? 보세요. 그분은 주들의 주시요, 주인들 중에서 주인이요, 왕들 중에서 왕이시며, 우리 예수님은 왕들 중에 왕이셔요. 그분의 지상 재림으로 적그리스도와 사탄과 그 다음에 거짓 선자들과 모든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셔요. 왜냐? 그분은 주들의 주시오, 왕들 왕이시며, 또 그분과 함께 있는 자들은 부르심을 받고 선정된 신실한 자들이니라. 자, 우리 다음 주에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무서운 속도로 적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항상 깨어서 우리 주님이 언제 어느 순간에 공중에 임하셔도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항상 그런 준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우리 성사님들과 그 가족들 계속 건강한 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